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날의 도덕과 상식에 맞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아말렉 족속이지만 모두 다 죽여버리라. 이런 명령,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물음표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상식과 도덕이 받아들이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제외시켜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자, 성경에 대한 건전한 자세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본문 내용을 우리의 도덕과 상식보다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연결하며 접근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간의 사상이나 주장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면서 순종해 나가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사울왕이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눈 믹마스 전투뿐만 아니라 다른 전투에서도 사울왕의 이스라엘은 주변국에게 계속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앞장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전연승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간 것입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책망을 받기도 하고 피곤한 군사들에게 지키기 힘든 금식 명령을 내리는 등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왕의 실수에도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마다 연전연승 계속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세워주시고 주변국들의 승리를 주시며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특명을 사울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날의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남자는 물론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젖먹는 아이까지 모조리 죽여 진멸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시무시하죠? 아말렉 족속은 어떤 민족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대적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에서와 야곱은
형제간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에서의 후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어떤 때는 물도 떨어지고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광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피곤한 이스라엘 민족을 아말렉 족속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아주 비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 군과 이렇게 전쟁을 치렀죠. 이렇게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군이 패배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신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히는 아말렉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도 에서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에서가 장자권을 무시하여 야곱에게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통 장자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죠.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뒤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준엄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9절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봤죠. 19절 말씀에서는 거기 보면은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말씀은 아말렉을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아말렉 족속을 모조리 진멸하여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세상에서 없어지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아말렉은 잊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한 일을 기억하며 그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진멸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린아이들까지 모조리 진멸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죄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과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분명
노약자들과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만 제외하고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의 가나안 족속 진멸 명령이나 아말렉 족속 진멸 명령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에 대한 진멸 명령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 명령도 나와 있죠. 그 말씀은 신명기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 명령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입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죄인들을 심판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면 그 죄악된 문화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이방인이 아닌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은 심판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아까 함께 읽은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명령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6개월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푸틴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푸틴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러시아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점점 곤경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아말렉도 이스라엘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헤매이고 있던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쳤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리스찬들은 목숨이 걸린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크리스찬들은 아마도 푸틴이 정신 차리고 속히 전쟁을 멈추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푸틴은 전쟁을 멈추기는커녕 자신의 체면 때문에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며 명분 없는 전쟁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중국의 교회 건물들을 불태우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중국 공산당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무시무시한 심판에 비하면 오늘날에는 회개하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로 몇 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던 사울왕은 이제 매우 어려운 미션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는 진멸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본문 15장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을 쳤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아말렉 진멸 명령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울왕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군사들은 죽이거나 포로로 삼고 민간인들은 끌고 가서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이나 가축들은 약탈해 가는 것이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은 물론이고 가축까지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사울왕은 즉각 군사를 수집했는데 21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초창기 믹마스에서는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을 소집했었습니다. 그때보다 엄청나게 군사력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군사력의 증가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는 전에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과 대치했을 때 겁에 질린 군사들은 도망가고 600명의 군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왕은 군사력도 강하고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 성에 다가가서 군사를 매복하고 아말렉 족속과 섞여 살고 있던 겐 사람들에게 피난 가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겐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고생할 때 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동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겐 족속의 이런 역사를 알고 있던 사울왕은 겐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아말렉 족속과 같이 있다가는 죽임을 당하니까 피난 가라 이렇게 통지를 해준 것입니다. 자, 사울왕은 이렇게 겐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등 여유 있게 대아말렉 군사작전 준비를 합니다. 겐 사람들이 아말렉 성에서 떠나가자 사울왕은 파죽지세로 치고 들어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수많은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지만은 그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다 진멸하지 않고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가축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아각 왕과 일부 사람들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왕이 진멸하지 않고 살려둔 사람들은 나중에 시글락에서 다윗 일행을 약탈했습니다.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조국을 떠나 블레셋 시글락에 망명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들과 재산을 약탈해 간 적이 있습니다. 다윗 일행은 아말렉을 추격하여 가족과 재산을 되찾았지만 아말렉 족속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쳤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린 명령은 온전히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별하여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다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왕의 선별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아말렉이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것입니다. 사울왕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들들이 전사하고 폐색이 짙자 칼에 엎드려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를 아말렉 사람이 챙겨다가 다윗에게 갖다 주면서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은 다윗의 마음도 모르고 상 받으려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나중의 일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선별적으로 순종도 하고 지키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우리 크리스찬들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거나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준엄한 율법이 있었지만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신 신약시대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사울왕처럼 선별적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 줄기인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별적으로 따르면서 한술 더 뜹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짐승을 안 죽이고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준엄한 메시지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전하십니다. 본문 15장 11절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왕의 선별적인 순종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것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간 것은 갈멜의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념비 어떻습니까? 고대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른 나라 왕들처럼 자기 능력이나 혈통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보다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더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지를 못하고 사울왕이 다른 나라 왕들처럼 자기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15장 22절, 23절,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30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를 높여주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이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왕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 왕이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잠시의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교만을 정녕 내려놓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떠난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울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겸비하게 돌아올 기회를 숱하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완고하며 교만한 길을 가는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준엄한 메시지를 받은 사울왕이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입술로만 공경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왕국을 자신의 왕국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국을 섬기라는 청지기로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며 자신의 왕국을 나갈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잠깐 맡은 것이라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내용이고 오늘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주권적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뒤에서 비겁하게 공격한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식과 도덕을 뛰어넘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듯한 의무감이 아닌 주님과의 연합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며 예수 향기를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